오늘 말씀 제목을 아름다운 뜻을 위한 하나님의 손이라고 조금 길게 지어봤습니다. 제가 부제를 정해 본다면 개혁 그 이후라고 적어봤어요. 지난주에 우리 종교개혁 주일로 지켰습니다. 종교개혁은요, 이제 아시다시피 이제 마틴 루터부터 시작된 운동인데 말씀으로 돌아가자는 운동입니다. 그동안 정형화되고 형식화된 그러한 신앙생활에서 말씀에 비추어서 말씀이 말하는 대로 우리가 바꿔 나가자, 늘 개혁해 나아가자, 이것이 종교 개혁인데 제가 입지도 않던 밝은 옷을 입고 왔고 길었던 머리를 짧게 자르고 이런 차원의 개혁이 아니겠죠. 더 깊은 내용이 담긴 개혁인데 오늘 나누는 말씀을 통하여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아름다운 손이 여러분들 가운데 발견되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먼저 말씀을 앞서 성전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야 될 것 같아요. 성전이 어떤 곳인지 먼저 나눠야 될 것 같은데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그곳에서 이제 아담을 만드시고 그곳에 아담과 함께 거하셨습니다. 그때는 이제 아담과 하나님과의 교제를 막는 아무의 장애물이 없었죠. 그냥 늘 함께 걸으며 이렇게 거닐 수 있었던 곳이었는데 언젠가 마음에 죄가 들어왔습니다. 이 죄가 들어와서 이 죄의 결과로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극복할 수 없는 거리를 만들어냈어요. 너무 먼 거리를 만들어냈다는 것입니다. 그 죄가 과연 그렇게 심각한 결과를 가져온 죄가 과연 무엇이었는가 성경을 찾아보니까요,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하는 마음이었다고 말합니다.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하는 마음.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하는 마음은요, 이렇게 한번 설명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이 어떤 존재이신가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분입니다 라는 답은요, 하나님이 무언가가 있어야만 정의되는 분이 아니라, 무언가가 있어야만 하나님이 되는 것이 아니라, 혹은 누군가가 하나님이라고 불러야만 하나님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분 스스로가 정의가 되시며 그분 스스로 하나님이 되시며 홀로 계신 분이십니다. 원인이 필요하지 않으시는 그러하신 분입니다. 그런 하나님이 어떠한 존재가 되셨는가? 모든 기준이 되셨다는 겁니다. 선과 악의 기준이 되셨다는 거예요. 옳고 그름의 기준이 되었고요, 그른 것과 거룩한 것의 기준이 되셨다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하는 마음이 과연 어떠한 것인가? 이것에서 추론을 해보면 내가 정하겠다라는 뜻인 것 같아요. 내가 생각하기에 옳은 것은 이거고 옳지 않은 것은 이거야. 내가 보기에 속된 것은 이거고 내가 보기에 거룩한 것은 이거야. 이렇게 정하고자 하는 마음이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하는 마음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마음이 그러나 그렇게 해서 열매를 먹었는데 그 결과는요, 상상했던 거랑 달랐어요. 바울이 말하기를 그 열매를 먹은 결과를 어떻게 말하냐면요,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했다고 말합니다. 이걸 우리는 성경에서 완악함이라고 표현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무언가를 결정하고자 하는 마음이 누구에게나 있어요. 신앙생활을 하면서도요, 가장 큰 장애물이 기존에 있던 성도들이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 마음, 그게 아마 이런 뜻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내가 보기에 이게 맞는데 저렇게 하네?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이런 마음이 내가 선택하는, 내가 이것이 옳다라고 생각하는 그 마음부터 출발된 문제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이게요, 우리 신앙에 어떠한 또 영향을 끼치냐면요, 우리의 삶 가운데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 혹은 좋은 일이 생겼을 때, 그냥 어려운 일을 예시로 들어볼게요. 내가 살다가 어려운 일을 만나게 됐어요. 그리고 이제 사람은 본능적으로 판단을 하기 시작합니다. 이 일이 내가 극복할 수 있는 문제인가, 극복하지 못하는 문제인가. 극복할 수 있는 일이라고 판단이 되면요, 그걸 내가 극복하기 위해 무슨 일을 할 수 있을까? 찾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다 해보다가 극복이 되면 좋은 거고, 극복이 안 되면 주저앉아 버립니다. 이게 보통의 반응이죠.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다르죠. 문제가 발생하면 하나님한테 나옵니다. 기도하러 옵니다. 하나님한테 이 문제를 주어진 특권, 이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스스로가 자신의 집이셨다. 그 집은 다윗이 짓는 집이 아니며
백성들은 성전을 짓는 다윗이 아니라 백성들이 성전에 임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요, 성전을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이 예배에 담긴 진짜 예배의 주인을 바라보지 않고 형식을 바라보기 시작했어요. 이 성전에서 드려지는 이 예배와 삶이 분리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속해서 신호를 보내십니다. 성전이 아니라 성전에 임재하신 하나님을 바라봐야 된다. 이렇게 해서 계속해서 하나님은 자기를 바라보기를 원하셨어요. 근데 백성들은 끝내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습니다. 마치 히스기야가 노뱀을 없애버린 것처럼, 노뱀이 사람을 살릴 수 있었던 것은, 백성들을 살릴 수 있었던 것은요, 그 노뱀을 바라보는 믿음이 있는 자들에게 임재하신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기 때문에 그 노뱀이 효과가 있었던 거거든요. 근데 백성들은요, 노뱀 자체를 바라보기 시작했어요. 노뱀이 우상이 돼버립니다. 하나님의 성전이 우상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그 성전을 허물어 버리십니다. 그리고 그 백성들을 이방 땅에 보내세요. 이 일이, 이방 땅에 보내는 이 심판이 선언되었을 때 그들은 기도했을 거예요. 아마 했을 겁니다. 해야만 했겠죠.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면요, 잠언 1장 27절입니다. 너희의 두려움이 광풍같이 임하겠고 너희의 재앙이 폭풍같이 이르겠고 너희의 근심과 슬픔이 임하리니, 폭풍같이 임할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때 우리 반응이 어떨 거냐? 그때 너희가 나를 부르리라. 그러나 하나님의 반응은요, 그래도 내가 대답하지 아니하겠고 부지런히 나를 찾으리라. 그래도 내가 나를 만나지 못하리니. 왜요? 29절입니다. 대저 너희가 지식을 미워하며 여호와 경외하기를 즐거워하지 아니하며 나의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나의 모든 책망을 업신여겼음이니라. 하나님이 성전을 무너뜨리셔야만 했던 이유가 느껴지시나요? 예배와 삶이 분리되었습니다.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 이 예배에 담긴 진짜 예배의 주인을 바라보지 않고 형식을 바라보기 시작했어요. 이 성전에서 드려지는 이 예배와 삶이 분리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속해서 신호를 보내십니다. 성전이 아니라 성전에 임재하신 하나님을 바라봐야 된다. 이렇게 해서 계속해서 하나님은 자기를 바라보기를 원하셨어요. 근데 백성들은 끝내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습니다. 마치 히스기야가 노뱀을 없애버린 것처럼, 노뱀이 사람을 살릴 수 있었던 것은, 백성들을 살릴 수 있었던 것은요, 그 노뱀을 바라보는 믿음이 있는 자들에게 임재하신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기 때문에 그 노뱀이 효과가 있었던 거거든요. 근데 백성들은요, 노뱀 자체를 바라보기 시작했어요. 노뱀이 우상이 돼버립니다. 하나님의 성전이 우상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그 성전을 허물어 버리십니다. 그리고 그 백성들을 이방 땅에 보내세요. 이 일이, 이방 땅에 보내는 이 심판이 선언되었을 때 그들은 기도했을 거예요. 아마 했을 겁니다. 해야만 했겠죠.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면요, 잠언 1장 27절입니다. 너희의 두려움이 광풍같이 임하겠고 너희의 재앙이 폭풍같이 이르겠고 너희의 근심과 슬픔이 임하리니, 폭풍같이 임할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때 우리 반응이 어떨 거냐? 그때 너희가 나를 부르리라. 그러나 하나님의 반응은요, 그래도 내가 대답하지 아니하겠고 부지런히 나를 찾으리라. 그래도 내가 나를 만나지 못하리니. 왜요? 29절입니다. 대저 너희가 지식을 미워하며 여호와 경외하기를 즐거워하지 아니하며 나의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나의 모든 책망을 업신여겼음이니라. 하나님이 성전을 무너뜨리셔야만 했던 이유가 느껴지시나요? 예배와 삶이 분리되었습니다.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거 좋습니다. 그러나 그게 하나님을 의지해서 나오는 게 아니라 그냥
아무런 의미 없이 나오고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없이 그냥 해왔으니까 습관으로 나왔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정말 사랑하는 마음 없이 습관대로 나왔다는 것입니다. 교회에 와서는, 성전에 와서는 거룩한 신앙생활하고 성전 밖에 나가서는 이방인들처럼 우상에게 절하고, 아마 이 우상 숭배가 작은 것부터 시작되었을 것 같아요. 이제 여호수아서를 지나서 이제 정착을 하기 시작합니다. 가나안에 농사를 지어야 되는데 유목민이 어떻게 농사를 잘 짓습니까? 농사 당연히 못 짓겠죠. 근데 옆에 민족을 보니까 농사를 너무 잘 짓습니다. 가서 물어봅니다. 너네 농사 왜 이렇게 잘 짓냐? 아마 그들이 그랬겠죠. 우리 바알에게 이렇게 절하면, 잘하면 바알이 우리에게 비도 내리고 땅도 비옥하게 농사 잘 지었게 돼. 이제 이 사람들이, 이 백성들이 스스로 판단하기에 이렇게 하면 스스로 판단해서 좀 더 좋은 결과를 찾아가기 시작했을 거예요. 그러다가 보니 이 작은 것에서부터 하나님 없이 내가 판단하는 습관을 들이다 보니 이것이 나중엔 너무 심각한 결과를 가져온 거예요. 전쟁이 눈앞에 펼쳐지고 지금 적군이 성을 에워싼 그 순간에조차 무엇이 내가 해야 될 일이 뭐지? 무엇이 나를 구원할 수 있지? 내가 이 상황을 판단하기 시작해요. 내가 이 어려움을, 내가 왜 어려움이 처해졌지? 왜 내가 지금 이 어려움 가운데 내가 할 수 있는 게 뭐지? 할 수 있는 게 없네. 주저앉아버리는 선택까지 납니다. 하나님 이렇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판단하지 말고, 내가 정의하지 말고 하나님께 가지고 나와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라.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었고, 이것이 우리가 말씀으로 개혁해야 되는 방향이라면, 그곳에서 하나님이 그 성전을 허물어 버리시고 그들을 포로로 땅에 보내셨는데 그 진짜 마음이 무엇이었냐? 예레미야 29장 11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그것이 오히려 그들에게 희망이 된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 입장에선 그렇게 해서라도 그들이, 나의 백성이 나를 쳐다보면, 나를 구하면, 그때에서라도 나를 진심으로 사랑하고 나를 진짜 찾는다면 그것이 그들에게 희망이 되니까, 그들의 생명이 되니까, 그들의 구원이 되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해서라도 그들을 구원하시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성전을 허물고 그들에게 땅을 황폐화시킨 게 그들의 저주가 아니라 그 더 깊은 저희에는 하나님이 그만큼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이렇게까지 해서라도 너희가 나에게 돌아오면 그걸 원한다. 내가 나의 생각을 잘 아노니 재앙이 아니다, 평안이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성전을 다시 세우십니다. 그게 우리가 아는 스룹바벨 성전, 스룹바벨과 예수아가 필두가 되어서 세워진 그 스룹바벨 성전입니다. 그 이야기가 에스라서 1장부터 6장까지 기록이 돼요. 성전이 지어진 게 한 번에 지어진 것도 아닙니다. 공사가 좀 오래오래 진행되고 어려움이 많았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성전을 완성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생각하기에 하나님이 그 땅에서 돌아오게 하시고 성전을 다시 짓게 하시고 어려움이 있었으나 결국 완성시키셨다. 얼마나 아름다운 이야기입니까? 6장으로 끝내도 되잖아요. 성전을 완성시키고 그곳에서 봉헌을 드리고 예배를 드리고 유월절을 지킵니다. 참 아름다운 이야기잖아요. 근데 에스라서는 그걸로 끝이 안 나요. 이제서야 에스라가 등장합니다. 왜 이제서야 에스라가 등장하는가? 에스라의 등장을 보니까요, 에스라가 어떤 사람이었는가? 이 에스라가 바벨론에서 올라왔으니 그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모세의 율법이 익숙한 학자로서, 일단 에스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굉장히 잘 알고 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여호와의 도우심을 입음으로 왕에게 구하는 것은 다 받는 자이더니, 왕의 총애를 받는 자였어요. 그 땅에서도 굉장히 유력한 인물이었겠죠? 그 인물이 여호와께서 비전을 주시고 그 예루살렘 땅으로 인도하십니다.
근데 오는 길도 엄청 오래 걸렸다고 합니다. 첫째 날 초하루에 바벨론에서 길을 떠났고 하나님의 선한 손이 도우심을 입어 다섯째 달 초하루에 예루살렘에 이르니라. 하나님의 선한 손이 그 길을 보호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예레미야가 이스라엘에 도착해서 예루살렘에 도착해서 여호와의 율법과 계명을 지키게 하고 가르치게 하는 일을 혼자 감당하기 힘드니까 거기서도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일이 있었어요. 우리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을 입고 그들이 이스라엘 선지자 레위에랑 썼을 때도 하나님이 하셨고, 우리가 포로로 셨던 그 손이 이 말을 한 것도 다 내 결정에 따라 판단되고, 이러한 삶이 계속된다면 감히 말씀드리건대 하나님은 또 성전을 무너뜨리실 겁니다. 그렇게 해서라도 우리가 돌아오길 원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절대 잊지 말아야 될 것은요, 하나님이 언제나 일하고 계시니까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기만 하면 된다는 겁니다. 모든 고난을요, 내가 범죄해서 하나님께서 돌이키시기 위하여 고난을 주셨다라고 해석을 할 수는 없습니다. 욕과 같이 알 수 없는 이유로 고난이 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고난이 우리의 잘못이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우리가 이 성전이 세워지고 이 에스라의 외침을 가지고 우리가 삶의 순간마다 어디에서나 하나님의 손이 일하고 계시니까 그 손이 언제나 가장 아름다운 뜻을 위하여, 여호와의 성전을 아름답게 하실 뜻을 위하여 일하고 계시니까 우리는 그 손을 믿고 나아가기만 하면 된다는 거. 이게 우리 마음에 개혁되어야 되는 거 아닐까요? 옷이 개혁되는 거 아니라, 머리가 짧아지는 게 개혁이 아니라, 예배의 순서가 아니라, 그 정도가 아니라 우리가 드려진 예배가 진짜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고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이 자리를 손을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인정한다는 뜻이에요. 우리가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의 주권대로, 하나님의 다스림대로, 하나님의 통치대로 다스려지는 그러한 교회 공동체 되기를,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동산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에스라서 말씀을 가지고 에스라가 백성들 앞에서 여호와를 송축하는 그 기도를 가지고 우리가 말씀을 나눴습니다. 주님께서는 언제나 주님의 여호와의 성전을 위하여 아름다운 뜻을 가지고 늘 일하고 계셨으니, 고난의 자리에서도, 즐거움의 자리에서도, 영광의 자리에서도 언제나 주님의 손을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그 자리에서 내가 생각하고 내가 판단하지 않고 모든 문제와 모든 내 삶의 주권을 주님께 내어드리고 주님이 부르신 그 자리로 가오니 그 발걸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자리에서 내가 주님을 만나게 하시고, 그 자리에서 내가 주님을 더욱더 사랑하게 하시고, 내가 그 자리에서 주님을 더욱더 의지하게 하시고, 내가 그 자리에서 맡은 바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여서 주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운 자리, 주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운 성도, 결국에 주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운 교회, 그리고 주님이 보시기에 말씀드리건대 하나님은 또 성전을 무너뜨리실 겁니다. 그렇게 해서라도 우리가 돌아오길 원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절대 잊지 말아야 될 것은요, 하나님이 언제나 일하고 계시니까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기만 하면 된다는 겁니다. 모든 고난을요, 내가 범죄해서 하나님께서 돌이키시기 위하여 고난을 주셨다라고 해석을 할 수는 없습니다. 욕과 같이 알 수 없는 이유로 고난이 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고난이 우리의 잘못이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우리가 이 성전이 세워지고 이 에스라의 외침을 가지고 우리가 삶의 순간마다 어디에서나 하나님의 손이 일하고 계시니까 그 손이 언제나 가장 아름다운 뜻을 위하여, 여호와의 성전을 아름답게 하실 그 손이 언제나 가장 아름다운 뜻을 위하여, 여호와의 성전을 아름답게 하실 뜻을 위하여 일하고 계시니까 우리는 그 손을 믿고 나아가기만 하면 된다는 거. 이게 우리 마음에 개혁되어야 되는 거 아닐까요? 옷이 개혁되는 거 아니라, 머리가 짧아지는 게 개혁이 아니라, 예배의 순서가 아니라, 그 정도가 아니라 우리가 드려진 예배가 진짜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고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이 자리를 손을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인정한다는 뜻이에요.
우리가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의 주권대로, 하나님의 다스림대로, 하나님의 통치대로 다스려지는 그러한 교회 공동체 되기를,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동산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에스라서 말씀을 가지고 에스라가 백성들 앞에서 여호와를 송축하는 그 기도를 가지고 우리가 말씀을 나눴습니다. 주님께서는 언제나 주님의 여호와의 성전을 위하여 아름다운 뜻을 가지고 늘 일하고 계셨으니 고난의 자리에서도, 즐거움의 자리에서도, 영광의 자리에서도 언제나 주님의 손을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그 자리에서 내가 생각하고 내가 판단하지 않고 모든 문제와 모든 내 삶의 주권을 주님께 내어드리고 주님이 부르신 그 자리로 가오니 그 발걸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자리에서 내가 주님을 만나게 하시고, 그 자리에서 내가 주님을 더욱더 사랑하게 하시고, 내가 그 자리에서 주님을 더욱더 의지하게 하시고, 내가 그 자리에서 맡은 바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여서 주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운 자리, 주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운 성도, 결국에 주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운 교회, 그리고 주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운 교회를 향하여 이 땅 가운데 주님께서 세우실 그 아름다운 통치를 우리를 통하여 일하여 주시고 우리를 통하여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일하시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